오늘은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84페이지 신명기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같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명문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가문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모든 것이 잘 되니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교만하겠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허리를 다쳤는지라 몸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소변을 걷어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퇴원을 해서 결국 이 사람이 교만을 다 내려놓고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광야학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낮아지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고난의 광야학교 있지 않습니까? 광야학교는 언제 졸업을 할까요? 네? 광야는 그 학교는 언제? 입학식은인데 언제 졸업을 할까요? 네? 그렇죠. 이 땅에서는 졸업이 없어요. 졸업이 없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고난학교에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의 광야학교가 무익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겸손한 자로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고난의 광야학교를 지나갈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제가 들리질 않아요. 목이 아파가지고 지금. 금요일 날 걸로 이게 돼 있는 건가요? 소리가 완전히 다르네.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신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엘림과 시내 사이 신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달 반이 지나니까 이 식량이 떨어져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만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이런 명령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음성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로 육체의 만족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 만나를 주실 때도 그냥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게 아니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한 오멜씩 거두가게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6일째에는 두 오멜을 가지고 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그 만나를 많이 가지고 가봤자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육체의 소욕과 만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육체의 소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셔서 내 욕심을 쫓아 내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쫓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치우심을 경험하기 하시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건널 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죠. 7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끝은 광야가 아니라 축복의 땅인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핵심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부하여 아무 문제가 없게 되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보기엔 항상 문제는 광야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을 겪을 땐 절대로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믿음에서 더 견고해집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 가난에서 발생합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막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막 저에게 목사님 제가 직장만 들어가기만 하면 직장만 되기만 하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믿음에서 전혀 멀어집니다. 기업 문화라든지 또한 대기업에서 내가 좀 더 좋은 직급을 얻기 위해서 오직 국에만 올인하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거의 빠이빠이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어서도 그를 돌이키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가 택함 받지 못한 자였다면 그는 영원히 믿음에서 파산하여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여러분 인간 자체가 배은망덕한 존재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보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보다는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00가지 은혜를 베푸셨어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얻게 되고 조금만 풍요로워지게 되면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기도와는 정반대의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찌하든지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면 그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부끄럽게 하기보다는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후배 목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요. 형 교회는 괜찮아 라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 때에는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는 그냥 길거리에 천막만 쳐도 성도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풍요로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움이 성도들에게 독이 되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도 독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와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막 재물을 얻고 하는데 그 재물이 내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집사님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고 하셔요. 교회 집사님인데.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저도 그 식당을 가봤는데요. 체인점도 있고 식당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 본점에 가면 그 식당 본점에 가면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카운터 있죠? 카운터. 이 계산을 하는 카운터 뒤에 글씨를 써놓으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는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있대요. 이 가게의 서류상의 주인은 나지만 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를 받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딱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받아요? 받을 것 같습니까? 욕합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 욕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올 테면 오고 말래면 말하라. 나는 그냥 맛으로 승부한다. 그렇게 써놓고서 장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대요. 그 글을 보면서 이 가게를 번성케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글귀를 써놓고 매일 그 글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좀 장담하는데 그 가게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힘이 듭니까? 제가 보면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저기 안양역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가용을 빼고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은 분들은 택시, 신권사님은 택시를 타고 가시고 만약에 돈이 없으면 버스 탈 돈도 없으세요? 버스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제일 힘들게 가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걸어가는 뚜벅이들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승차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만큼 편안한 인생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일이 힘들고 내가 원망과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요청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무한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울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가나안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갑자기 또 댁에 돌아가셔서 그래 나는 아굴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꼭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크게 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는 확실히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궁핍함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자족하면서 살아가면 또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구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